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34절 그리고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34절 그리고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내라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새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곧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불초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17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여러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중에 아까 바울의 설교가 5편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5편이 설교 회종이 다 달라요. 한 편은 유대인들에게, 한 편은 이방인들에게, 한 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편은 왕들에게, 이런 식으로 5편이 다 회중이 다 다르고 아마 그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 청중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13장 말씀이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설교이고, 이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방 땅에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방인들 같이 모여 있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면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이제 그 외부 강사잖아요. 외부 강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교할 그게 없어요. 그냥 여행하다 보통 회당에 들르면은 이제 의례적으로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유명한 사람이거나 뭐 설교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준 건데, 회당에서 사람들이 나가면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달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보통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음 주 이 말씀 그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내 친구가 못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나 사람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달라.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면서 너무 은혜스럽습니까? 이건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그대로 듣고 싶다, 그런 느낌이 확 옵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번 주 예배 빠진 사람, 우리 친구들, 가족들 다 들어서 다음 주에 또 들어야 되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왜, 어떤 점이, 이 설교의 어떤 점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스러웠을까 하면,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다,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참으셨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죠. 그때는 가장 순수했던 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신혼 때 같았던 시간이다. 예레미야 설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광야는 너무너무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대, 가장 순수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도 하나님 너희를 참으셨다. 40년간 참으셨다.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고,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은혜스러우냐면은,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실패한 자들의 후손이고, 저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 사람들 후손들이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져가는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벌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고대 사회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민 생활은 쉽지 않잖아요. 참 말이 안 통해요. 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통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점점 자기 민족 집단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을 사람들 공중의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민자들은 그 땅에서 좋은 열매는 누리지만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철새처럼 땅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없는 사람, 저 사람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 땅에서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한 존재들이 디아스포라였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하며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인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디아스포라만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도 광야에서 가장 순수했다는 그 시절부터 그들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쉽지 않은데 그 인생에서 자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만 디아스포라 사람들만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고통의 현장이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구원해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이 그동안 자기를 바라보았던 그 정체성, 관점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설교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라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는 것으로 구원이 이 땅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요. 구원은 저 멀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수가 갈릴리 땅에서 사시다가 30 몇 년 만에 십자가 달려가신 그 땅에 비천한 삶을 살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예수님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이 땅을 향해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 나라, 아직 오지 않은 그 세상에 이미 들어가셔서 그 세상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이 그 나라가 되셨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이와 같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칼빈이 했던 중요한 주장 중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했던 우리 직업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칼빈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업 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업 조합이. 열쇠 만드는 사람들은 열쇠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고 신발 만드는 사람들이 신발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스스로를 완성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길드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막 이런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진짜 밑바닥부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그 길드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한 3년은 그냥 막 3년 지나에 밥하는 걸 가르쳐 준다면 3년 지나에 밥하는 걸.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이제 계란 부치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딱 초밥을 딱 지면은 밥알이 99개에서 101 사이. 거기 딱 한 번 딱 질 때마다 생각도 없고 탁탁 질 때마다 99개에서 101 사이 넘어가면은 이 사람 실격입니다. 질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초밥 하나 만드는데 무슨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딱 계란말이 딱 하나 해놓은 거 보면은 야, 얘 좀 수련이 덜 됐네. 자기들 안에는 더 나아가야 할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되게 우습잖아요. 그게 102개, 밥알 102개, 103개, 그게 무슨 차이. 그렇다. 왜냐하면은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일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구원은 주일에 교회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땅과 식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에요. 장인들에게 구원은 영혼을 다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자신의 그 걸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나 유럽 길드 전통이 없는 우리는 이제 일하는 걸 굉장히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기 직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너는 이 일을 계속해라. 초밥 만드는 일을 너도 하고 네 자식도 시키고 손주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너는 이거 벗어나서 좀 더 쉬운 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편한 일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진짜 뼈대 있는 집안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이 우습게 보는 그 속에서도 도가 있고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네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더 편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스스로에게 삶을 완성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자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이요.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작품으로 생각해서 완성해 가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비시디아 안독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 안에도 혹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알 수 없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완성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7장은 아덴의 이방인들, 완전히 순수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인데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통해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이 많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했는데 아테네는 철학과 교육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테네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말로는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아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제 지적인 동물이고 뭔가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지식의 대상이 뭐냐면은 이제 신이었어요. 신이 다스리는 세상. 폭풍을 알고, 바다를 알고, 하늘을 알고, 그것을 안다, 세상을 안다는 것은 신을 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을 인간이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인간이 신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신이 왜 신입니까? 인간이 알 수 없어서 신이에요. 인간의 지각 너머에 있는 그 존재가 신이에요. 폭풍의 신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가가지고 폭풍의 신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인간이 확인할 수 없어요. 신은 인간의 지혜 너머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논의를 그만두고 알 수 있는 인간, 너 자신,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알자. 그 확실한 것.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출발점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을 세웠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때 완전히 학문이 꽃을 피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안 한 분야가 없어요. 온갖 분야에 대해서 책을 다 남겨놨어요. 역사, 철학, 과학,
천문학, 온갖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을 다 쓴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까지도 아테네는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고대 사람들이 항상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아테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지만 꼭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테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아야 되는 도시가 아테네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냐면 로마 황제 네로도 여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서 어느 날 친히 행차를 하십니다. 와가지고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올림픽에 참가를 하셨어요, 이분께서. 그래서 5부문에 참가, 그 당시에 5부문을 했는데 전차 경주 대회. 남들은 사두마차 타고 달리는데 말 4마리 끄는 거 타고 다니는데 혼자 10마리 끄는 그 앞에 탔는데 달리다 중간에 떨어졌어요. 근데 금메달. 그렇죠. 황제가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신앙송 부문 나와가지고 금메달. 노래 부문 나가가지고 금메달. 모든 분야에 다 참석해서 이분이 엄청난 금메달을 따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리스 그 지역 전체를 원래 이제 속주였는데 자유도시로 그 세금을 면제시켜줘. 그래 기분 좋게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를 방문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또 뭐 주말이 되면 자기도 신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의 온갖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주요 신전만 30개 그리고 신전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제단은 한 3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신전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군을 섬기는 재단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옆에 일본 신사가 크게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도 일본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테네에 우리 신전이 옆에 도시보다 작다. 근데 유럽에는 그런 경쟁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 경쟁 민족들이.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신전들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재단들이 생겼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재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아직까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을 거고, 만약 그런 신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다른 신들을 다 섬겨주고 왜 자기는 안 섬겨주느냐,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오는 입구에 가장 큰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해놓고 거기는 가장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던 재단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 아테네가 유명한 이유는 신이 아닌 인간의 시대를 연 과학과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인데 실상은 여전히 미신의 도시요.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신적인 인간의 본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은 신앙의 도시가 아니라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인데 실은 너네 여전히 미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여전히 뭔가 자신들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자체가 아테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매일 아테네의 신전이 30개고 제단이 300개면 매일 조금씩 곡물을 바쳐도 어마어마한 재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곡물들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누가 팔겠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실제로 신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인프라가 됩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그 신전들을 운영하는 걸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요. 그 혜택을 자기들이 다 누리고 그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신들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존재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은 우리의 시간과 돈을 뺏어가는 존재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며 그러고도 언제 불효령이 또 떨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결코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 진짜 수많은 제단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도 그게 진짜 제사인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신의 본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 이방인들이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부활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합니다. 아레오바고는 굉장히 큰 광장인데 아무나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설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연설할 수 있죠. 원래 바울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노방전도 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듣다가 이거 재밌는데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들어가 거기 서서 너 여기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왜 부활에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처음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인데 이것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주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과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데아라는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했고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고 육체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고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죽어버리는 그 육체가 회복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다. 왜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창피 주려고 그 앞에 세웠는데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 부활에 나중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이 땅과 육체에 관한 것은 전혀 관심 없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땅이요 우리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이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세상을 제패했지만 지금은 로마에서 점령당한 그저 그런 식민지 중에 하나로 살면서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면서도 현실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래서 육체와 땅에 속한 것은 의미 없고 정신만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런 점에서 자기들은 로마에 정복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온 세상에 그리스 정신을 퍼뜨렸다는 그런 정신승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 증거는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과 육체에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의 증거. 그것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영생은 단지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요 참된 삶을 사는 데 있으며 이것이 이제 아덴 사람들의 부흥운동과 연관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자기 땅을 뺏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 땅의 주인으로 몇천 년을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단군의 후손이잖아요. 그 단군은 환웅의 아들로 태백산 신지에 내려와서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어딘가에서 와서 태백산 신지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민 온 거거든요.
이민 왔고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호랑이 부족하고 곰 부족인데 곰 부족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호랑이 부족은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우리도 이민자의 후손들이 이제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테네는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땅 원주민들이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땅의 주인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아닥사스다가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침략했을 때도 유럽을 지켜낸 것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고 이것이 그들의 큰 자부심인데 바울은 그들의 자부심에 과거에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네 자랑스러운 역사 좋아.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네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높은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세워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준비된 이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분인데 막연한 두려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5번의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이들은 그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땅,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BCD의 디아스포라된 그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실패자요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닌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 주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테네는 과학과 철학의 도시이지만 또한 미신의 도시이기도 했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소망과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땅을 이 땅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영성의 성도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참된 영성에 도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연한 두려움에 기초한 신앙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미리 살고 마침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